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정착한 대적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과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누구와 그렇게 열심히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바울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국 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들을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갈라디아인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할례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완강한 바리새인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유화한 바리새인이 있지만, 근데 이 둘 다 바리새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지만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이 완강한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좀 유화한 바리새인이든 간에 공통된 대답은 뭐였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례를 받았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거와 완벽하게 상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바울과 또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와 함께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하면요, 구원과 할례는 상관없음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대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구원과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땅땅땅,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 적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율법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 율법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은 할례의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지금 현대인 교회에서는 율법이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답에는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앞에 준비되어져 있나요? 3문답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문답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죄와 비참함을 당신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이 무엇입니까? 답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이런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는데?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문답을 한번 보실까요? 사문답.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변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웃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오문답도 한번 볼까요? 오문답. 우리 오문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변이 뭐죠? 답변 읽어봅니다.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개혁신학의 뼈대가 되는 그 교리문답에서 답변이 뭐냐면 율법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은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야만 내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뭔데?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이델베르크는 여기서 더 나가요. 당신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답변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지금 여기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율법은 옛날 시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났잖아요. 아니요.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구문답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못 지키는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 못 지킬 거,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못 지킬 거 왜 지키라고 요구하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답변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창조했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마지막 날 뭘 만들고,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히 기뻤더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했을 때 심히 기뻤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을 때, 훨씬 더 내가 요구했던, 내가 기대했던 목표치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고 했을 때는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지켜요. 왜 못 지키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할례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 공의에서 구원과 할례는 상관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에 있는 그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바울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에 뭘 공격하냐면 사도직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탁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혀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낙인, 상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사람들로 분명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낙인이 찍혀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죠. 돌을 맞은 흔적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태형 맞았죠.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당당하게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로 내가 살아온 내 몸에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치고받고 싸울 때 너희들 몸에는 그 흔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 몸에는 그런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에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열매입니다. 바울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바뀌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청년 1부, 2부 또 신혼부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청년부와 신혼부부에게 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게 이거예요. 흔적.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신혼부부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에 난 상처가 있습니까? 또는 삶의 열매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제가 이래 설교하고 내려가면 꼭 문자나 카톡으로 아니면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해 줄 증인도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신앙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성격이 진짜 우리 집사람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랄 맞다라고 해요. 진짜예요.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저 정말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눈 부라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눈이 작거든요. 근데 눈 작은 눈에서 눈을 탁 부라리잖아요. 그러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불같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또 강도사 목사를 있으면서도 제가 어떤 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서빙하는 아저씨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저,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딸 다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서빙하는데 어떻게 서빙하면 그릇을 탱탱탱 놓는 거예요. 아저씨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그릇 던져버려요. 이게 제가 참다 도저히 이제 못 참는 지경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제 한 말하는 동시에 이제 익숙한 저희 집사람도 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아저씨와 저희 사이를 탁 이렇게 가로막고 그만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 저랑 결혼 11년 차인데 이런 거를 매번 봤어요. 익숙해요, 저 사람한테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잘 먹었어요. 시켜놓고 비싼 거니까. 근데 이제는요, 마음이 불편해요. 고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인데 손이요 떨리더라고요. 젓가락질을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초신자거든요. 보기에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부족하지만 나아져요. 조금씩 바뀌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있은 지 3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저와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항상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동의를 못 구하고 실명을 거론하게 된 점을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참 은혜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배은주 권사님입니다. 제가 배은주 권사님하고요, 제가 조 목사님하고 같이 3, 4교구를 섬기고 있을 때 배은주 권사님을 따라서 어떠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양성희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가니까 양성희 권사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은주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놀랬던 게 뭐냐면 구미 강동교회라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배은주 권사님이 집사님일 때 그 양성희 권사님께서 교우장으로서 목자로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배은주 권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교감이 되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제 3자니까 멀찌감치 그 자리를 바라보니까 구미 강동교회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양성인 권사님이 지나왔고 걸어왔던 그 길을 배은주 권사님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 진짜 감동 먹었어요. 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 오교구의 권사님이신 이영숙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에요. 죄송해요. 네, 나이를 밝히게 돼서. 근데 어린 목사잖아요. 목사님하고 엄청 섬겨주셔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보니까, 이 권사님을 보니까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새벽이라도 우리 목원들 중에 누가 불편하다 그러면 찾아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두고 찾아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엄마의 마음으로서 하는 거겠죠.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배은주 권사님과 이영수 권사님의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증거해 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제가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김광희 집사님. 제가 머리를 하러 갈 때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미용으로 있어서요, 세상으로 한번 성공해보자고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내가 세상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있잖아요, 확 제 머리 만져주면서 그 얘기하는데 엄청 식은땀 나더라고요. 저 목사인데 새벽기도 자주 빠지거든요.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지는. 저분은 세상에서도 치열하게 살고 그 신앙에 적용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저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흔적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118년이나 역사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청년 1부, 2부, 신혼부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열아 권사님하고 권연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 여러분들 권사님 때에 이제 80년 평생 주방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다음 세대는 주방에 안 가요. 평생 가셔야 돼요. 공감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보세요. 나이 지긋하시잖아요. 젊은 분들 잘 없잖아요. 냉정하게 돌아보자고요. 청년 1부, 2부, 신혼부부 여러분들, 이 교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신앙을 유지를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교회 문 닫는 거 한순간입니다. 문 닫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우리 경북노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118년, 119년, 120년 영구히 갈 수 있고 금방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있죠. 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어야 좋은 사람들 옵니다. 당연하거든요. 젊은이들요,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좋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춰줘야 그 교회를 찾아가요.
우리 교회 냉정하게 보자고요.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뭐 됩니까?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제일 크잖아요. 왜 이렇게 제일 클까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뭔가 있을 만한, 자랑할 만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에게 그걸 자랑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청년 일부, 그 다음에 1부, 2부, 실험부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워서 자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명맥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자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교회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강동행전을 여러분들 스스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신앙이 대가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비록 저는 교육자라서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명맥을 이어간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 때나 이럴 때 한번 왔을 때 정말 저 밑에 있던 어린아이가 여기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것을 바라본다면 그만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청년 1부, 2부 또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